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정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제 모교회에서 새가족 리더를 할 때 이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8주, 12주의 새가족 교육과정에서 계속 이 본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다룰 때면 항상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법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으시고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쳐 헤매고 있는 마음이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시고요. 굳어있는 심령이 녹아지고 아버지께 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 지식이 아닌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 되시고요.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격인 3절과 함께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마태복음에도 있는 잃은 양 비유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와 유사한 잃은 동전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더 길고 또 다른 방식같이 보이나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목자, 그리고 여인,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모두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지만 그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맞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아주 큰일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한 마리의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이것은 사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과장법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99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가 중요할까요? 99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 하나는 정말 미비하고 사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것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예화에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을 때 부지런히 찾는 여인을 통해 그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서 미비하고 부족해 보이는 하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타라는 단어는요, 아폴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함께 쓰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망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이 귀한 양을 언제까지 찾고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찾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지 못한 양은, 잃어버린 양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100%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며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어서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가신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부모님은 기나긴 씨름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씨름이지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정말 외모부터 성격까지 모두 다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욕을 먹든 관계가 틀어지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성화에 부모님은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힘듦이 느껴졌고 괴로움이 느껴졌고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했던 말이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께서 제가 멸망받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시다가도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의 마음이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 때문이셨습니다. 자녀의 부모님을 향한 이 마음도 이렇게 큰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양을 찾은 목자, 그 양을 다시 얻은 목자는 양의 상태가 어떠하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살아있음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떤 오물이 묻어있든 개의치 않고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되었고 살았으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함께 즐기자라는 문장이 쓰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보면 다소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한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축제와 이미지가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7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7절과 함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는 잔치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과 10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비유 역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치 품삯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소유일 수도 있고 비상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 그냥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집 구석구석을 쓰며 이 동전을 열심히 찾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바닥을 쓸며 손은 동전의 무게를 가늠하고 눈은 쓸어온 내용물을 확인하고 귀는 금속 세부치의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들어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동전을 찾아 이 여인은 4절에서 7절 안에 나오는 목자와 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찾은 동전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벗과 즐기자, 이웃과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과장법이 쓰여 있으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가족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요구대로 그 분깃을 주었더니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가축,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고향의 풍성함을 되돌아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이후에는 멸망인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창조주 없는 피조물은 길을 잃고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며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멸망뿐인 것입니다. 저희도 때때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아닐지라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현재 가진 생명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치를 준 아들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명예를 끼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에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헐레벌떡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까지 아버지는 아직 아들의 어떤 회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쥐를 바로 회복시키십니다. 옷을 갈아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갈아 신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아들의 비참한 상태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아들의 옷은 다 헐거워졌을 것이고요. 그는 신도 신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두 명령형으로 이것을 바로 즉시 하시며 아버지의 망설임 없는 환영을, 아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이고 돌아온 이가 그의 아들이기에 거침없이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아버지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23절과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미 죽었던 아들이고 잃었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되찾았기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는 앞의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천국의 잔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양을 구하기 위해 잠시 후면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간 아들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하며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이 우리였습니다. 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역시 양이며 집 나간 아들인 것입니다. 이 양을, 이 아들을 주님은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 같이 어미가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애타게 오늘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고백하였지만 어느새 둔감해지고 어느새 나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져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그렇게 낙심되어 있고 그렇게 상하여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손 내미며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깊게 만나 아버지 확신을 얻고 돌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꼭 붙들며 주님과 그 기쁨의 잔치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그 사랑 가운데 있었기에 그 사랑의 가치와 깊이와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찾고 찾으셨던 그 한 영혼 아버지, 그 태신자들 모두 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어주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일본 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그 땅에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고 아버지 그들에게까지 이르러 아버지 그들이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여름 성경학교와 노방 전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